오늘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과 또 위기를 이겼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3월, 4월에는 이 습관에 대해서 특별히 거룩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영적 습관을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가진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왕궁에 뽑혀서 이제 그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왕이 필요한 인재로 길러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 중심의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결국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다니엘에게 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이 되어다 보니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힘과 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그리고 왕이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신임했죠.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 특별히 포로로 잡혀와 있던 저 이방 민족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흠잡을까? 또 다니엘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할까?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그 다니엘에게 오늘 이제 닥쳤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험을 이기고 변치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 시험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닥치는 시험이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영적 습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흔들림이 없이 이어나갈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이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험을 이겼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습관, 거룩한 성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로서 이제 다리오 왕의 최측근이 되었던 다니엘,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서가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지금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시적인 법, 30일 동안 유효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 법은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을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총리로서, 왕의 채찍꾼으로서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왕의 법이 제정될 때마다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약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이 선포된 이후에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흠잡고 또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법을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통해서 다니엘이 시험을 당하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방법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시험을 만나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오히려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오히려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시험을 만났습니다. 곤경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세 가지의 시험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치 그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을 말합니다. 첫 번째,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 자연 현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를 은혜에다가 비유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예요. 그런데 그 비가 때로는 우리의 시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 시험. 이 시험은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시험을 주시면서 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습니까? 그에게 주신 시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방법은 짐승을 죽입니다.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드러내서 태워 연기로 흠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 그 귀한 아들을 주실 때 이렇게 하시려고 주셨습니까? 왜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리아 산에 번제를 위해서 이삭과 함께 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하인들과 짐승들을 내려두고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상하네요. 왜 그러냐?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를 위해서 뗄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준비한 후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칼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주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게 하실 때 이미 양을 거기에 보내주셔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올 때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수는 뭡니까?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지만 창수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것은 바로 땅이 주는 시험,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답이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답을 찾으려면 찾으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 유혹이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결국 그의 인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이 땅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견고히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세 번째 시험은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 불명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시험은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박해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들, 박해당한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 이유도 모르는 채 원인도 알지 못하지만 그 시험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섰고 또 그 시험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자기가 그 시험을 당하는데 왜 시험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은 성경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온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시험을 당했을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욥은 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인내해서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 죄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오히려 욥의 마음에 비수를 찌릅니다. 욥에게 격려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더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오히려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다 회복되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시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 잘 이겨내서 시험에 통과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로 그 시험을 당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왜 이 시험이 왔을까? 다니엘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윗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윗방은 알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다락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자기 집에 가서 늘 기도하던 자리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다니엘에게는 자기만의 기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공간,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락방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시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자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 기도의 자리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다락방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자기가 가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립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떠올리죠. 여러분 습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된다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마음의 뜨거움과 또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기도 생활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문을 열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하그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국입니다. 조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뜨거움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오히려 껍데기처럼 형식만 남아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그들의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리새인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구나,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잃어버린 기도, 껍데기만 남은 기도가 되지 않도록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시간을 정하고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루 종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혹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루에 3번만 기도해 보세요. 하루 3번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3끼 드시면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냥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태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 들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1, 2분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온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의 입술에, 다니엘의 고백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 의미에는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고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불같은 환란이 닥치고 시험이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